관, 재판관 또는 군인, 그런 뜻이에요. 군대의 지도자, 군대의 지도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군대의 지도자들, 다르게 말하면 그걸 뭐라 그러죠? 군대의 지도자들을. 그분들이 그때를 통치하던 때의 역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 군인들이 통치하던 그 기간의 역사다, 그럽니다. 그 역사가요 370년입니다. 370년. 그러니까 사사기가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말하면 엄청나게 길어요. 370년 동안에 일어났던, 구체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70년 동안 아주 좌충우돌을 하는 거예요. 좌충우돌. 하나님을 떠났다가 매맞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한번 보자고요.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보죠. 우린 성경을 볼 때 항상 이 내용적 구조, 이 스트럭처라고 그러는데 이 구조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의 흐름,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거든요. 성경을 무작정 읽어가면 안 됩니다. 제1부는 1장 1절부터 3장 6절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사사시대의 역사적 배경, 어떤 배경에서 사사시대가 진행이 됐고 통치됐고 누가 통치를 했는가. 그리고 2부에서는 3장 7절부터 16장 31절 끝절까지인데요. 여기는 14명의 사사들의 이름과 통치 기간과 그리고 그들을 괴롭혔던 대적들의 이름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17장 1절부터 21장 25절 이 부분에서는요, 그 시대가 얼마나 혼란했는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사회적으로 혼란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사시대는요 370년 동안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개입하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징계를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또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냥 저벅저벅 가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세요. 그게 징계예요. 요나를 보시라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의도적으로 엉뚱한 곳으로 다시스로 가잖아요. 하나님 그냥 두시나요? 그냥 갈 때까지 그냥 두세요. 그리고 인간이 나올 수 없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탁 꽂아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너는 괜찮아, 난 잘 돼.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갈 때까지 가봐라, 그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물을 탁 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때까지 왜 가냐고요.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이 징계를 받는 사람들은 어리석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지금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내 생각대로 잘 된다고? 그래, 내 계획대로 잘 된다고? 그래, 가봐. 하나님 그때도 계속 말씀하시죠. 경계하시고 또 계속 경고하시죠. 그런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가봐. 그럼 인간이 나올 수 없는 시점에 하나님이 그물을 탁 칩니다. 왜 그때까지 왜 가냐고요.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징계가 주변의 나라들에게 압제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주먹을,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요, 막상 그 사람도요, 위기를 만나보세요.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그런 위기가 되면요, 다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응? 월요일에 우리 무슨 학교 했죠? 배신자 학교. 그때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원래 과학자, 생명공학 과학자라니까요. 그분이 이제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암이 걸렸어, 암이 걸리니까, 뭐 사람이 암이 걸리면요, 다 약해집니다. 누구나. 암 걸리면 다 죽는다고 일반적으로 통념이 그러나 다 죽는 건 아니에요. 암 걸렸다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통념이 암 걸리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약해지니까 이게 암세포가 더 퍼진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약해져요. 근데 이분도 약해졌대요. 그래서 암에 딱 걸린, 내가 막 과학자지, 생명공학 과학자니까 뭐 얼마나 사람이 등등하겠어요, 기세가. 근데 암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45살에 신학교 갔다잖아요. 45이면 웬만한 사람 대형교회 원목으로 가요. 담임으로 가는 나이라고. 늦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돌아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저 김포에서 목회를 17년째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누구나 다 위기를 만나면 약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강한 위기로 인간에게 덮으시는 거예요. 꼼짝 말아야 해. 항복하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좋다니까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잖아요. 잊어버려.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죄를 짓고. 이게 지금 이렇게 그림을 보시라고요. 이 사이클이 7번 돌아가, 7번. 몇 년 동안에? 370년 동안에. 370년 동안에 이 사이클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7번 들어요. 얼마나 참 무지하냐고요. 사람이 무지한 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듣지 못하면 인생은 계속해서 고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또 돌아가죠. 다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7번 돌아간다. 자,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말씀드렸고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똑같잖아요. 네.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회개하고 구원을 해주시면 또 죄 짓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잠깐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13명 내지 14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그 사사들이 속한 지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는 므낫세 지파, 입다는 갓 지파, 이런 식으로 압도는 에브라임 지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나중에 동영상을 보시고 캡처해가지고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삼손까지 마지막 사사를 이렇게 쭉 나열했고요. 그 다음에 기간입니다. 그 사사들이 활동한 기간 이렇게 보면 가장 오랫동안 활동했던 통치했던 이 사사가 에훗입니다. 에훗은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가정 배경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배경이 좋다고 쓰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자격 있고 뭐 가정 배경이 좋고 그래서 쓰시는 거 아닙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시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뭐 자격 있고 실력 있고 가정 배경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에훗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에훗이 제일 길게 80년 동안을 통치를 했다.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 영적인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제가 이제 그린 건데요. 어서 다운받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보시면, 이런 건 정말 소중한 자료입니다. 이거를 꼭 캡처를 해가지고요. 꼭
보관하시고 여러분 책에다가 이렇게 껴놓든지 성경책에 이렇게 보시면요. 1대 사사기 3장, 그때 학대받은 지역은 모압, 2대 사사 에훗 3장, 사사기 3장,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던 족속은 가나안 족속, 3대 드보라. 어떤 분들은 드보라를 사사로 인정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13명이라고 하고, 드보라를 사사로 인정하면 14명이 되고 그렇습니다. 학자들마다 약간 다르다. 6절. 2장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수아가 죽기 이전 역사를 다시 이렇게 복습을 하는 거예요. 끌어와서 7절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거기 줄 보세요.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걸 여호수아 세대라고, 저수아 제너레이션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 말씀을 배웠던 그 1세대, 그 1세대. 여기까지. 네.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 시대,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이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았던 1세대, 여기까지예요. 거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죠. 그때까지만. 그리고 8절, 여호와의 종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가 가스 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 줄긋습니다.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거기 여호수아 세대, 그러니까 1세대까지예요. 그 다른 세대는 여기입니다. 이게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되지 않고 다른 세대가 됐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다른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신앙의 맥이 끊어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응? 우리는 부모가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신앙의 맥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신앙의 맥이 끊어지면 안 돼요. 맥이. 여호수아 시대 잘했어요. 네. 그리고 1세대 잘했어요. 그리고 그 세대가 죽은 다음에는 다른 세대가 되고,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됐다니까요. 신앙의 맥이 이어지지 않았다, 끊어졌다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건 뭐 그분들의 사역이고, 목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사역이 중요하다고. 가정사역. 네. 지금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지 않고 다른 세대가 됐다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해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끝까지 가봐야 되죠. 너무 절망하지는 마세요. 열심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면, 또 권면하면 돌아올 수도 있어요. 너무 절망하지는 않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지 않고 다른 세대가 됐다 한다면 우리는 이거 실패한 거예요. 실패.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분들은 참 그 부모님에게 좋은 믿음을
전수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 믿음을 잘 가꾸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고, 이게 다음 세대거든요. 이게 이렇게 세대 간.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세대 간. 영어로는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래요. 이 generation이라는 말은 세대란 뜻입니다. 세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좋은 믿음의 유산 중에가 하나가 뭐냐면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 좋은 참 신실하고 성실한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새벽 기도를 이렇게 유전으로 받은 거예요. 네. 유산으로 받은 겁니다. 유산. 금요 기도에도 유산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새벽 예배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금요 예배 없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새벽 예배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물론 죄송해요.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집에서 드리면 돼요. 우리 집사람도 그런데 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분들은 예외지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요, 새벽 예배, 새벽 기도를 몰라요. 새벽 기도 있어?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 하는 거야?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집사님들에게 새벽 예배에 나가세요? 물어보시다니까요. 금요 기도회가 얼마나 좋은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아주 너무 좋은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전수시켰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가꾸고 열매 맺어야지 우리 다음 세대에 가던 새벽기도 없어져요, 이제. 다음 세대, 여러분 가정을 좀 보세요. 네, 가정. 현용수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자는 아이 다시 보자. 그러잖아요. 자는 아이 다시 보자. 구원받았나 다시 보자. 네, 옛날에 그런 뭐 있었잖아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 뭐 자는 아이 다시 보자. 얘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다시 보자.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17장으로 갑니다.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된다. 다음 세대가 돼야 된다. 17장 보세요. 사사기 17장과 2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장 6절.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 찾으셨죠? 사사기 17장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 지도자가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뭐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사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 다음 21장 25절 마지막에 또 한 번 기록을 했습니다. 사사기의 기록자가 두 번 17장 6절과 그리고 21장 25절 400년 전후에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세공으로 가요. 이거예요, 지금. 사사시대는 지도자가 있지만 그것은 왕이 아니에요. 그때 임시적으로 세웠던 사람들이고요. 근데 보면 영적 지도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렇죠? 자, 1장으로 갑니다.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지도자가 죽고 나면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가라. 그래,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십니다. 참 어떻게 보면 고아 같지 않아요? 네.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는
백성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수아의 그냥 명령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었잖아요. 지도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미안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사람이 묻고 막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물어봐. 하나님, 우리 지도자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도 없고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다 분배받기는 했는데 아직 이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다니까요. 그 지도자가 있으면 지도자의 그 지도력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은. 근데 지도자가 없으면 이렇습니다. 네?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집이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래야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쭉 나와요. 그래서 유다 자손이 제일 먼저 앞서고요. 8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고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사가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죠. 11절.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거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이 첫 번째 사사죠.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이제 계속 줄만 그으세요. 여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올라가서 이제 공격한 그 땅 이름이 쭉 나와요. 16절 쭉 나왔고, 그 다음에 22절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 자손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스낙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볼르함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기또와 그 향리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거기 줄거놓으세요.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 말.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장입니다. 2장. 여호와의 사자가, 이건 이제 삽입장입니다. 삽입장. 1절부터 쭉 나온 2장 1절부터 나온 23절까지가요. 이게 삽입장이라고 해요. 삽입장 전체. 사사기 21장 전체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여기다 딱 끼워놓은 삽입장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겜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우는 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거기 줄거세요. 2절 너희는 이 땅 거민, 가나안 거민이죠.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각 땅에서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 거주지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 우상의 단이죠.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줄급시다 가시,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요약한 겁니다. 요약. 아까 6절부터 10절은 했고요. 다시 11절로 쭉 가보면요. 다시 요약을 한 거예요. 예. 사사시대 요약입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조차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으되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제족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거출보세요 당치 못했더라. 떠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마음을 열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거든. 그래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로 들어가서 나는 너희로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로 더불어.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교제.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되는 게 없죠.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전쟁에 나가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그게 제대로 되지가 않는다. 그런, 예, 거기 또 줄을 그어놓으시고요. 14절 끝에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15절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그 다음에 15절 맨 끝에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17절 이 사사시대의 요약이라니까요.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에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하나님도 순종치 않고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지만 백성들은 사사의 말을 듣지 않았다.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또 다시 돌이켜 계속 사이클이 7번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네. 자 58번이고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고출급다 시험. 이거는 테스트예요. 시험. 테스트. 하나님이 그들을 그 후대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테스트입니다. 템테이션이 아니고요. 그들을 알아보기 위한 그들을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확인.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교육이죠. 교육. 시험과 교육을 하시려고 남겨두신 열국은 4절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거기 이제 남겨두신 열국 줄 그어놓으세요. 이제 그 남겨두신 부분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약속하신 땅을 주셨으면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곳에 그들을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그런 원주민들이 좀 있었다니까요. 매 지파마다 그런 건 아니고 거기 보면 큰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쪽도 치고 이쪽도 치고 이쪽도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거기가 낙원은 아니었어요. 지상 낙원은 아니었어요. 계속 하나님이 그들을 벌써 이 사람들은 다른 세대잖아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점검하시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래도 이들은 그때뿐이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보면 사람마다 남겨두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이걸 단점이라고, 단점. 또는 이거를 약점이라고 합니다. 약점. 사람마다 단점과 약점이 없이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하게 장점만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세워놓고요, 이 사람의 장점 말해보세요 쭉 얘기하고, 이 사람의 단점 얘기해보고 쭉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단점과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막 공격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조롱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단점. 이 장점도 봐야 되는데 그분에게 있는 장점을 자꾸 살려줘야 되거든요. 네. 그게 성숙한 성도입니다. 성도가 성도의 단점을 끄집어내서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거는요,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죠? 장점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저에게 성도들의 장점을 볼 수 있는 거룩한 눈, 신령한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 어떤 분은요, 단점 보는데 아주 은사가, 그 은사가 아니에요. 그 은사 아닙니다. 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이런 걸 본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오히려 여러분 자신이요, 해로워요. 해로워. 하나님, 그 눈을 가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하나님, 저에게 사람들을, 이상하게 사람을 보면 단점이 보입니다. 하나님, 그 눈을 좀 가려주시고, 그 눈을 닫혀주시고, 가려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이쪽 사람들의 장점을 볼 수 있는 은혜로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단점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아멘. 단점을 가지고 교회가 자꾸 이러쿵저러쿵 해. 우리 교회 말고.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요. 네. 장점을 살려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이 은혜롭지 못한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다. 우리 말고 다른 교회.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사람마다요, 이 장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단점, 약점이 다 있어요. 모세는 안 그래요? 모세는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리고 모세는요, 말더듬이에요, 말더듬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유명한, 아주 유능한 지도자라고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모세는 애굽에서요, 살인하고 도망쳐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하나님, 저 말 더듬이에요. 말 못해요. 우리 형 아론은 말 잘하는데 하나님께 입 닥쳐 그러잖아요. 누가 사람의 입을 친 거야? 내가 너 형을 너에게 붙일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건 잘하는데 이건 못해요. 또 이건 못하는데 이건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면 단점이 있어요. 단점. 그 약점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이건 은혜예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한 곳, 테스트하기 위한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약점이 없으면 교만해요, 망해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간다니까요.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그러다가 교만하게 살다가 지옥 가요. 예수 안 믿고. 근데 우리에게 다행히 단점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이 균형을 맞춰가는 겁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이쪽은 없게 하고 이쪽은 있게 해가지고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세계는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없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네. 무시하지 마세요. 대학 못 나왔으면 어때요? 고등학교 못 나왔으면 어때요? 그게 뭐 다입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너무 기죽지 말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 빠지냐면 열등감에 빠져요. 열등감에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막 자존감이 약해져. 나는 그래서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괜히 상처받고 괜히 시험 들고 그래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아멘. 당당하세요. 당당하세요. 당당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약점과 단점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부끄러움이고 때로는 조롱거리가 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나의 나됨이 약점 때문에 거기 써놓으세요. 나의 나됨은 약점 때문이다. 약점 때문이다. 저보고
여러분 한 번 한 번 세워놓고 단점 끄집어내라면 단점 다 밝힐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그걸 욕하면 되나요? 그걸 비난하면 되나요? 그것 때문에 저분이 있는 건데, 저도 마찬가지. 저의 단점을 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저것 때문에 살아있는 거구나.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이제 막 단점을 가지고 막 욕하지 말고요. 아, 저분은 저 단점 때문에, 저 약점 때문에 살아있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참 굉장히 멋있는 분이시고요. 신기하신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들 사울을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될 사람을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런 말씀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너무 중요한 것을 많이 배웠어요. 사사기는 좀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중요한 부분을 다 했고요. 나머지는 죄 짓는 거, 하나님 징계하는 거, 그런 거에 계속 16장까지 가요. 이 부분들은 좀